그녀는 왜 한자리에서 20년 넘게 방송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뒤에서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머물며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 수많은 이들이 바라고 노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길. 박소현 집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던 걸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미모덕 아니었을까, 성격이 원래 성실했겠지. 하지만 정작 그녀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요, 기도로 버텼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박소현 집사는 방송인이기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무대 뒤엔 언제나 무릎 꿇는 조용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앙 여정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릴 적 박소현 집사는 몸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그녀를 위해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고 의사의 권유로 운동을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동네에 생긴 무용학원. 그곳에서 처음 발레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갈 때마다 어깨가 축 처졌던 아이가 발레 학원에 갈 때는 두 발이 날아다녔습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길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시작된 발레 인생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수학여행도 가족여행도 없이 오직 연습과 무대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 그녀는 그렇게 꿈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4학년 예기치 못한 무릎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십자인대가 늘어나며 더는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없이 살아가려면 발레를 그만두라는 말에 그녀는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1년 반, 박소현 집사는 병원을 전전하며 희망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체능 전공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리포터 생활. 그녀는 방송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대본도 몰랐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박소현 집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폐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주어진 오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는 매일같이 응답되었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며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아졌고 갑작스레 드라마 주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기 경험도 연극영화과 출신도 아니었던 그녀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회.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촬영장에서 선배 배우들이 교수처럼 연기를 가르쳐 주었고 제작진은 그녀의 부족함을 품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카메라 앞에 서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이후 박소현 집사의 인생은 기적처럼 흘러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골드미스가 간다, 비디오 스타 등 굵직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고 라디오 DJ로서도 22년 이상 한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나송이라 불렀습니다. 라디오의 소나무. 흔들림 없는 자리를 지켜온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박소현 집사는 성인이 된 후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실수, 집중력 부족, 잊어버림.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편집자, 따뜻한 제작진, 세심한 동료들. 그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손등에 생긴 혹이 기도 중에 사라졌고 11조를 드린 후 정확히 100배의 돈이 돌아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과 간증은 박소현 집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체험은 어머니의 큰 수술이었을 때였습니다. 허리에 세균 감염이 생겨 위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박소현 집사는 병원 선택부터 수술 시기까지 모든 결정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우연히 라디오 부스에 들른 PD님, 생전 연락 없던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그 모든 만남이 퍼즐처럼 이어지며 어머니는 안전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소현 집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양 같아요. 누군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성공에는 특별한 전략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릎 꿇은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신다는 것을.